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왕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왕자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고관 대신들은 대부분 죽거나 또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들도 포로로 끌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 중에 상당수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 꼴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죠. 극도의 혼란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래도 바벨론은 떠나면서 그나마 좀 신실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을 치안을 위해서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다랴였습니다. 아무리 총독으로 임명이 되었다 할지라도 뭐 군사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거죠. 나라의 모든 정치인들이 다 지금 죽거나 사로잡혀간 상태이고 나라가 극도의 혼란의 시기입니다. 이런 혼란의 시기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두 종류의 사람이 흔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영웅이 나타나거나 악당이 나타나거나 이 혼란을 틈타서 악당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 혼란의 시기를 다스리기 위해서 영웅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위대한 영웅을 한 명 꼽자고 하면 아무래도 이순신 장군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여러 영웅들이 많이 있지만 나라를 구한 정말 우리로서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이순신 장군이시죠.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만약에 임진왜란이라는 그런 배경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분이 그렇게 뛰어난 지략과 용맹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역사에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만약에 왜군의 침입을 받지 않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국방력이 튼튼하고 그래서 나라가 태평스럽고 안정적인 시기였다면 이순신 장군은 무관이었기 때문에 평안한 시기에는 별로 그렇게 자신의 능력을 드러낼 일이 없었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려울 때, 혼란스러울 때는 영웅이 등장하거나 아니면 악당이 등장하거나 그런데 유다 왕국의 멸망 시기에 그 무정부 시기에 안타깝게도 영웅이 나타나기보다는 오히려 악당이 더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된 사람은 그다랴였습니다. 이 그다랴는 사반의 손자 그리고 이 사반은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을 도와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훌륭한 신하였죠. 그런데 그 신하의 손자답게 그다랴도 굉장히 그 예레미야를 도와서 예레미야를 구출하기도 하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뜻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사로잡혀간 이후에 그다랴가 유다의 총독으로 바벨론에 의하여 임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나타난 사람이 이스마엘이라는 왕족이었습니다. 이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이려고 한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는 그 소식을 믿지 않았죠. 이스마엘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거짓된 정보다. 그래서 믿지 않았다가 결국 오늘 본문에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다랴는 착한 사람이기는 했지만 안타깝게도 지혜가 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유다 총독으로 임명이 되었으면 자기는 이제 개인의 신분이 아니라 공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신변을 보호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처신을 잘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으로서는 뭐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는데 자기가 유다 총독으로 임명이 된 이상 자기는 유다 백성들을 위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잘 보호하고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암살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더 주의하고 더 조심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런 방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이 좋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아무나 다 믿었고 자기를 암살하러 온 그 사람을 함께 식탁에 초대했고 같이 식사를 하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떼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 가운데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고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필이면 왜 뱀일까요? 뱀이 간사하고 그 사악한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너희들은 세상 가운데서 뱀같이 지혜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사탄의 지혜를 배울 수는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정말 사탄을 본받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신령한 지혜로 우리 자신을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착하기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당연히 착해야 됩니다. 착하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야 하지만 그러나 불의한 피해를 당하고 손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뱀과 같은 그런 지혜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랴는 안타깝게도 착하기는 했지만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암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다랴를 암살했을까요? 이 그다랴는 사반의 손자였고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왕의 종친이라고 합니다. 왕가였었죠. 게을로 따지면 당연히 자기가 총독이 되고 왕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유다 왕국을 다스리는 그러한 직분을 맡았어야 되는데 자기는 왕족 출신이고 그다랴는 신하 출신인데 그다랴가 총독이 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랴를 결국 죽이고 맙니다. 이 혼돈의 시기에 어떻게든 힘을 모아가지고 나라를 재건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어떤 응징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뭐 출신도 그렇지만 그다랴가 바벨론에 의해 세워진 총독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불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보수적인 그런 생각으로 바벨론에 대한 그런 악감정을 품고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총독은 내가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이스마엘은 옳지 않은 행동을 했습니다. 게다가 더 악한 것은 유다 왕국이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북이스라엘로부터 80명의 사람들이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면서 말하자면 조문을 온 것이죠. 그래서 함께 슬퍼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성전은 이미 불타고 다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세한 소식을 모르기 때문에 설마 성전은 남아있겠지 생각하면서 성전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80명마저도 뭐 그다랴를 찾아온 것이니까 그다랴와 한편이라 생각을 하고 이 80명도 모두 살해하게 됩니다.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스마엘이 그 80명을 죽이려는 가운데 10명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그러니까 그 10명은 또 살려두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은 이 이스마엘은 대의 명분이 없습니다. 이 돈에 눈이 먼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모든 백성을 또 나머지 사람들을 사로잡아가지고 암몬 자손으로 가려고 떠나게 되죠. 암몬의 사주를 받은 것입니다. 백성을 끌고 암몬에 가서 뭐 하려고 하겠습니까?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종으로 팔려고 백성들을 끌고 간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은 돈에 눈이 먼 것입니다. 그래서 암몬 백성의 그 사주를 받아서 그다랴도 암살하고 또 80명도 암살하고 그중에 10명에게서는 밭에 감추인 보화 이런 것들을 또 받기도 하고 또 나머지 사람들은 암몬 자손에게로 끌고 가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실 대의 명분으로 그렇게 한 것처럼 겉으로는 보였지만 사실은 대의 명분이 전혀 없었고 돈에 눈이 멀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중간에 보니까 이 10명은 조문하러 왔던 이 10명의 사람들이 밭에 자기들의 식량을 감추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신약에 가서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워낙 이스라엘은 전쟁이 많았습니다.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애굽의 침략을 받기도 하고 바벨론의 침략을 받기도 하고 또 그리스 로마의 나중에 침략을 받기도 하죠. 뭐 이놈이 와서 치고 저놈이 와서 치고 그러니까 수많은 약탈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침략군들이 들어와서 보물들을 남겨두겠습니까? 갖은 약탈을 다 할 때 그들이
집안의 보물을 감춰두고 있으면 다 이게 수탈당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밭에 땅을 파고 땅 속에다 묻어두게 되는 것이죠. 식량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이스마엘에게 건네주고 자기들은 목숨을 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의 배경이 또 이렇게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식량을 감췄겠지만 또 돈이 있는 사람들, 보배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역시 땅을 파고 땅 속에다 묻어두면 절대 들키지 않고 그것을 보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땅 주인이 포로로 끌려가거나 죽게 되면 그 땅은 임자 없는 땅이 되고 그 보물은 땅 속에서 영원토록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우연히 땅을 갈다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이야기가 신약 성경의 또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달랴가 죽고 나서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말하자면 일종의 군대 장관입니다. 군대 장관이 그 이스마엘이 백성들을 사로잡고 암몬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스마엘에게 갑니다. 그래서 둘이서 맞닥뜨렸을 때 백성들이 결국 요하난으로 돌아오게 되고 둘은 전쟁을 하지 않고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돌아가게 되고 요하난은 백성들을 구출하게 됩니다. 요하난이 백성들을 구출하고 나서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달랴가 암살당했죠. 그달랴가 바벨론에 의해 세워진 총독인데 바벨론이 세운 총독이 암살당하고 그때 바벨론의 군사들 몇 명도 함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큰일 났다. 바벨론이 또다시 침략해 들어오겠구나.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애굽으로 가려고 도모를 합니다. 이 요하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의 그 암살 계획도 미리 알았고 또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백성들을 결국 구해냈고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선택이 좀 옳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 땅에 남아서 다시 종족을 번성시키고 나라를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하난이 훌륭한 사람이었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땅의 그루터기로 남아서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나라를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루게 하는 것인데 포로들도 결국은 다시 돌아올 것인데 나라를 버리고 애굽으로 가려고 도모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혼란의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고 또 이런 악한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더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요즘 티모니니 위메프니 해가지고 지금 그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큰일 났고 또 정부에서도 어떻게든 대처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금이 모자라 가지고 대처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모습들도 뉴스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외교, 문화, 국방, 교육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으로부터 깨달음을 얻게 해주시고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지혜를 저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